4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다시 제자로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본문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손에 못자국까지 만졌던 제자들이 다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힘과 경험으로 살아가던 옛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부활이 내 초라한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배반자요, 실패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물을 들었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신이나 불순종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까지 7명이 함께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기억,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돌아섰던 순간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몰려오는 자책감과 회의감에 자꾸만 스스로가 작아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다시 그물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가장 익숙했던 자리, 가장 편했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기적이나 보이지 않는 사명보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그물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은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언제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내 힘과 경험에 의지해서 던진 그물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 애써온 시간의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그들의 손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마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이 한마디에 밤사이의 실패와 공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자들은 지금 주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이 무엇인지, 자기 중심적인 노력의 결과가 결국 빈 그물뿐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밤새도록 애써도 얻지 못했던 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채워진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3년 전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날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침내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내 힘으로 애쓰던 삶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한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부끄러운 밤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육지에서 올라온 제자들이 마주한 것은 뜻밖의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며 빈 그물을 던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손수 따뜻한 식탁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생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것을 주님께서 차리신 그 식탁 위에 함께 올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작은 순종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식탁에 앉히십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따뜻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쳤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다시 업으로 돌아갔느냐?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친 몸을 숯불로 녹여주시고 굶주린 배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며 그의 상처를 다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먹이십니다. 상처가 시작된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기에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단순히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의 참담한 실패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고 여전히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그물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의 실패한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속 디베랴 바닷가는 단순히 고기를 잡던 장소가 아닙니다. 사명에서 도망친 우리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지독한 사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시 그물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인가? 그냥 다시 예전처럼 고기나 잡으며 살자. 그렇게 그들은 사명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감당해야 할 책임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애를 써도 남는 것은 빈 그물뿐입니다. 그 비참한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숯불을 피워 지친 몸을 녹여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의 이 한마디는 자책과 후회, 허무와 무기력에 빠진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초대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빈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내 힘으로 애쓰느라 텅 빈 우리의 그물을 봅니다.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며 사명으로부터 도망쳤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따뜻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무기력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이 차려주신 사랑의 식탁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